성탄 감사 예배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영원히 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우리를 불쌍히 계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탄생하신 날로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온천한 이름 중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름 예수. 100번, 1000번, 10,000번을 불러도 질리지 않고 불러도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기쁨을 들어줄 수 있는 그분 예수,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가 이제 2023년 12월을 보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과 목회와 사역을 해왔는지 다른 누가 아닌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한 주가 지나면 소무영신 예배와 또 신년역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매번 다짐하고 결단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말 주님 앞에 조용히 낱낱이 아래서 주님 앞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하셔야지 우리의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면서 오늘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근거로 해서 황금, 유황, 몰약보다 경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장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에 나셨으나 이 사실을 알고 찾아와 경배한 자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헤로당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들렀고, 이 때문에 아기 예수님은 외국으로 피신했다가 헤롯 사후에 나사렛으로 기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탄생을 축하하고 진심으로 기리고 하나의 이례적인 1년에 찾아오는 이례적인 12월 달에만 오면은 찾는 그런 이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늘 우리 10년 가운데 예수님의 그 탄생, 우리 삶 속에 그 예수님의 그 탄생이 늘 깃들어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번역에 보니까 11절을 세번역에 보니까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아멘. 여기에서 볼 때 많은 이 구조를 통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래서 마리아를 숭배하고 마리아를 경배하는 그런 종교도 있죠. 그러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여기 보면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고 했어요. 그 아기는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이 포커스를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야지 마리아나 동방 박사들이나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보배함을 열어서 보물 상자를 열어서 보물 상자. 나의 보물 상자는 무엇입니까? 나의 보배함은 무엇입니까? 그 보배함이 꼭 뭐 물질이 아니라 나의 시간. 그 보배함이 나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주님께서 주신 나의 달란트가 될 수도 있고 좀 내 가장 값진 거, 귀한 거, 온 마음을 다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때 황금은 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왕이시고 우리의 왕 대신 예수라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주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 고백이 그냥 그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그 베드로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 아니 나의 고백이 돼야 된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 유황은 제사장을 나타내는데 예수님께서 유황을 선물한 것은 예수께 유황을 선물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제사장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만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길을 여는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로 이 몰약은 시스터스라는 나무에서 나오는 진인데 아주 값진 기름이에요. 값진 기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때 붓는 기름을 관유라고 하는데 이 관유를 만들 때 이 몰약을 썼습니다. 이 값비싼 향을 만들 때 넣은 재료로 바로 몰약. 솔로몬 왕의 침상에는 몰약을 뿌렸습니다. 이스라엘 생애는 몰약으로 시작해서 몰약으로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자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을 100근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에 발랐습니다. 이 아주 귀한 사람의 침상에 뿌리고 정말 귀한 불에 몸에 바르고 하나님의 택하신 존귀한 자의 머리에 붓는 기름이 바로 몰약입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에게 몰약을 드린 것은 너무나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세입니다. 이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그리스도. 이스라엘은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게 오신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그 값을 예수님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선물 속에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한 분이신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그런 선물의 뜻이 담겨져 있죠. 동방박사의 성탄 축하는 자기들의 몸을 드린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사막을 지나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모진 고생을 해가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와 경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린다는 거 얼마나 많은 방해물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내 자신이, 내 생각이,
요동을 치고 자기 합리화시키고 비교의식에, 패배의식에 사로잡아서 정말 자기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져서 나 같은 것이 예배드려서 무슨, 나 같은 것이 하나님께 경배드릴 자격이 있어? 예배드릴 자격이 있어? 네, 그냥 응? 자기 골방에 갇혀서, 우리는 자기 사상의 골방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무의식 쪽에, 자기 자존심이라는 골방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골방에, 말씀의 골방에, 찬양의 골방에, 영적인 골방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게 정말 동방박사들이 그 무거운 황금 유황 몰약 이 물건을 들고 사막을 지나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모진 고생을 해가면서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을 경배했어요.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었어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그들은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대리자나 하인을 시켜서 축하장이나 예물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니까 뭐 영상으로도 축하 메시지 보내고 뭐 많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뭐 편지를 보낸다던가 누굴 시켜서. 그러나 이 동방 박사들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강을 건너서 모진 고생을 내가면서 그 황금 유황 몰약을 드리기 위해서, 황금 유황 몰약보다 더 그 마음에 아무리 값진 것이고 귀한 것이라도 그 심령에 이걸 예수님께 드려야겠다는 그 마음, 그 중심, 그게 없다면 오다가 지쳐서 포기하거나 그만 안 왔을 거예요. 에이, 가다가 그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목자들도, 동방 박사들도 드렸던 경배를 우리도 생일 선물로 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경배, 영어로는 워십입니다. 헬라어로는 프로스카네오, 프로스퀴네오. 모두 다 하나같이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되는 단어이고, 기꺼이 행복하게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모습입니다. 억지로가 아닌, 이례적인 행사가 아닌, 형식적인 아닌, 기꺼이 행복하게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이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모습입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을 교회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요. 오늘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알려는 그런 차원의 그런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만, 우리 성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믿지 않는 세상 속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내 교회만, 내 교회만, 내 성도만. 이 땅에 지금 얼마나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고 살아가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난한 영혼들, 심령이 메마른 영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영혼들에게 정말 교회의 역할과 우리 먼저 믿는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점검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중심. 지금 우리의 중심에는 예수가 있습니까? 우리 중심에 예수가 있습니까? 내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자녀입니까? 명예입니까? 나는 참 보살리 기도는 참 좋아하는 게 자기 교회의 자랑 너무 지나치게도 말고 자기 경력이나 자기 자랑, 자기 너무 드러내지 않는 그런 말씀, 또 너무 과격한 말씀, 그런 규칙들이 나는 너무나 포병이 모범이 되고 이런 정말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세계적인 이 보살리 이 제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내 자신을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고 얼마나 저는 너무 좋아요. 그런 규칙들이 너무 어떤 사람들은 까다롭고 너무 그러냐 할 수 있는데 아니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오살리 칠사실 기념 금식 기도를 통해서 많은 단체들이 들어가고 많은 주의 종들이 들어갈 거란 말이죠. 다시 오살리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정화되고 다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거기 갔다면 다시 정말 나의 어떤 영적 칼라와 영적 코드와 어떤 그런 우리의 신앙 사상들이 다시 예수로 예수 중심이 돼서 나오게 되는 것은 정말 이거는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는 그 특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이런 시간을 이런 기회를 아무렇게나 하고 내려오면 안 되죠. 아무렇게나 하고 내려오면 안 되죠. 정말 그 한 시간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날 수도 있고 한 영혼이 좌절할 수도 있고 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다른 사람은 나를 안 보고 있겠지. 하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행 하나하나 다 보고 있어. 그냥 내 승질대로 내 감정대로 그냥 저도 많은 걸 정말 깨닫고 참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또 크리스마스 전에 성탄 전에 또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신 선물 어느 선물을 받은 것보다 너무 값진 선물이었어요. 지금 우리의 중심은 우리가 종이고 예수가 주인이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근데 이거는 반대가 돼가지고 예수가 종이고 우리가 주인이요. 주인해갖고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어서 예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주인이 돼갖고 주인이 예수님을 자기의 입맛대로 자기의 편리한 대로 자기가 해석하기 좋은 대로 예수를 잡아당기고 끌어당기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지금 진심으로 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중심의 주인은 정말 예수님을 맞는 건지. 이미 구약 시대 때 미가서에 나온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6절에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베들레헴 가장 작은 고을이었어요. 작은 부락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작지 아니하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아무리 나를 높이고 나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실 때 작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높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실제로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니 거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도 아기께 경배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별, 그 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압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에서 보면 그들은 12절에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굳게 돌아가니라. 먼저 보배압을 열어 먼저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고 했어요. 경배하고 난 다음에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엎드린다는 것은 바짝 낮춘다는 거예요. 바짝 낮춰서 그분에게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께 얼마나 경배를 얼마나 낮추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얼마나 낮추고 그분을 경배합니까?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경배한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여러 한강과 묘약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꿈에 헤롯으로 돌아가지 말고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때 계시의 영이 임합니다. 계시를 하십니다. 경배할 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지금 애국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들이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국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살펴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람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의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는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는 것은 본래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에 대해 언급한 구절인데 그러나 마태는 이를 인용하여 예수님의 애굽 피신과 귀환 사건에 작용했습니다. 헤롯이 죽은 것은 후는 헤롯이 BC 4년 3월경에 70세의 나이로 병사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다 구약의 순지로부터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온전히 경배하고 엎드려 이렇게 경배하고 고비약을 열어 황금과 묘약과 몰약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위험한 길로 갈 때 계시를 주셔서 피하게 하시고 또 좋은 길로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도 정말 정성껏 마음을 다해서 정말 정성껏 드려야 돼요. 오늘날 막 많은 우리 마가복음 12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을 보면은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경배하는 일은 대리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 자녀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때문에 상대방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은 각자의 것이에요. 각자의 것.
어떤 분은 교회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나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서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믿는다고 호언장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인간과 인간관계에서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게 돼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고동락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함께하고 있는지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띡하니 주일날만 띡 얼굴 비치고 그냥 축도 끝나자마자 그냥 그냥 불이 났게 손살같이 그냥 뭐 이렇게 끝날 때는 아주 얼마나 행동들이 빠른지 내 몸이 때로는 힘들고 고달프고 해도 정말로 2024년도에는 우리가 내 몸이 으스러져도 춥고 더워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에 더욱더 포커스를 맞추고 중점적으로 정말로 모든 예배가 우리가 본교회에서 예배든 우리가 연합성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복의 근원은 예배부터 시작돼요. 예배로부터 시작돼요. 예배할 때 하나님과 이 소통의 자리고 예배할 때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임재하게 됩니다. 그 예배를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입맛대로 우리 편한 대로 드리지 않았나.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부끄러운 모습을 다시는 부끄럽지 않게 2024년도를 맞이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압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며 그보다 더 정말로 경배다운 경배를 하며 그 경배 속에 워십 어떻게 다 들어있어요. 워십, 찬양, 기도 그것들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안 돼 있다라면 가장 당연한 것 당연한 것을 당연히 드리지 못한다. 이거는 누구의 탓도 아닌 저에게 각자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오늘 성탄절 주일 감사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2023년도에 드리지 못한 경배 정말로 이 마지막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뜯어 고치고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경배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사나 죽으나 예수를 위해서 정말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정말 우리 모든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모든 이 땅의 모든 성도님들과 목회자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